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불어와.
많은 이들이 주목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며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또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와 같은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우리 담대히 고백하며 이 시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담대히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군대와 우리 믿음의 용사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네.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나팔 소리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외치며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할렐루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떠남으로의 시작이라는 그 두 번째 시리즈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불가사의한 개념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뭔가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아마 바른 이해와 함께 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보는 성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나 관념들보다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낼 수 없는 개념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도 별것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불가사의한 개념들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나열해 놓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신 그 개념 자체가 이미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별반 특별할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이 당연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역지사지에서 여러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하는 그 어떤 대상이 여러분이 만든 하나의 한갓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라 생각할 때에 과연 그 신적 존재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먼지 같은 개념이라는 것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편의 기자라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를 대하는 피조물들이 하는 고백이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지같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먼지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먼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신비, 이것은 불가사의하다라는 말 이상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불가사의한 개념들로 가득 채워놓은 성경을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그저 은혜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의 이해나 상식과 우리의 관념으로 해석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과 관념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나 우리의 관념으로 받아낼 수 없는 것을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는 우리의 태도이고 관념이기에, 결국에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이 불가사의한 개념들을 받아낼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핵심 가치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유한한 인간이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무한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3차원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그것보다 훨씬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시도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굉장한 격의 차이가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가졌을 뿐이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낮춰서 그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작 우리의 친구 정도로 여기는, 하나님을 더 나아가 하대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개념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그 개념을 또 펼쳐 보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불가사의한 영역임을 우리가 이 또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백성을 보며 한탄하실 일도 없었으며, 지으신 백성을 만드셨으며 후회하실 일도 없으셨고, 눈물 흘리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기계적인 이 존재들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천사들만으로 세상을 꾸려나가셨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세상을 주관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하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기적인 목적과 이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교회를 팔아넘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내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만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러분 천사보다도, 물론 이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천사보다도 나은 존재라 이야기하지만 이곳 현세에서는 결코 우리는 천사의 능력에 비하면 그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불완전하며 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뭐하러 저와 여러분같이 때때마다 하나님을 속삭이고 등 돌리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 만드시고자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그의 말을 잘 듣는 로봇이나 생명은 있으나 훈련에 의해 기계적 순종을 하는 애완동물 정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몸을 쳐 복종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다음에 그의 행동과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실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이 야고보서는 뭔가 대치되는 듯한 말씀의
이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즘에 로마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서로 간에 대치되어지거나 대립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보완되는 개념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순종과 행위에 대한 개념에 집중해 보면, 단순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거나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능히 너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고 그의 의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한 순종과 그리고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몸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모든 기독교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이유가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차원을 넘어 자유의지를 꺾어 순종함으로 인함이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주에도 읽어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 존재에 대한 믿음, believe in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차원이 무엇이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신뢰를 가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귀신들이 미리 떨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단순히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은 귀신들이나 마귀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단순히 존재에 대한 믿음을 넘어 그 존재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truly believe in God?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Yes, I do.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Do you truly trust in God?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원분리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줄을 잘 서야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겉모술수와 계략과 불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그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생겨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존재에 대해 믿으십니까? 아마도 모두가 아멘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이원분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오하다고 믿었던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한 그 앞에서의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이원분리적인 비극적인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을 삶으로 옮겨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믿지만
믿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몸을 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존재론적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존재에 대한 믿음 따위는 귀신들도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순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마주하게 된 믿음의 이 도전이고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앞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한 그 순종에 우리가 오늘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인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개념과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인류 사회에는 없었던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아보다 우린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있겠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가 이 세상을 가득 채움을 보시고 세상의 인류를 모두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의 구루터기를 남기시기를 원하셨고, 결국에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Righteous man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재밌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과연 노아의 인생은 말 그대로 완벽한 자였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가 술 취하여 옷을 벗고 있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에게 완벽했었고 그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정의를 굳이 들여다대지 않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노아도 그런 의로운 자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노아가 퍼펙트한 완벽한 인간이었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합당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선택하시는 자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선한 행위이든 성품이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의로움을 나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의 이 선택과 그리고 그를 선택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가 어떠한 자였다라고 그의 어떤 기본적인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들을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었던 이야기들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새 시대의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의로움이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새 시대의 기준은 바로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기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위중심적인 생각들과 관념들을 깨버리시고 은혜의 정신을 가르쳐줬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새술은 새부대에 결국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관념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패한, 하나님의 실패라기보단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행위중심적인 은혜를 폐하시고 이제는 믿음에 의한 의를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결코 의롭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고 이 신칭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니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에 의한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방법과 세상의 룰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인도하려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등한 개념인 마냥, 그것이 가장 의로운 개념인 마냥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순종을 이야기하므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당위를 입증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그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2절 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난주에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 그대로 그 축복의 근원 그 자체구나. 결국엔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곳 자체가 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우리 모두가 누리고자 하는 축복입니까? 제가 늘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것이에요. 바로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세요. 내가 주인공인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엑스트라고 조연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만난 제가 한 명의 엑스트라이고 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관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자존감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중심이 되는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이기적인 관념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축복의 원리로서의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열린문교회에 와서 제가 오픈 투 우먼, 선데이 레이디스, 그 외 오픈 더 바이블 이런 양육들을 진행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역시 살아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사람의 삶을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기 시작했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기독교 관념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들의 제자화된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여러분 그 욕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전에 그러한 개념들이나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생기지 않지만 그때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비즈니스, 자신의 욕망, 가족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신앙관을 갖게 되지만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다 보면 조금씩 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들로 가득 채워지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영적인 갈망을 이 단순한 기계적 순종을 통해 이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고 그가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제 삶 가운데 옮겨오고자 했었던 갈망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유는 단순했어요. 내 순간순간의 작은 삶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묻고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저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아니면 저것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점심으로 내가 이것을 먹을까요? 저것을 먹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제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식을 조정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행복할 때 비로소 참된 부모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양육하시는, 또 열심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부모님들, 이 개념에서 늘 제가 한번 멈춰서야 됩니다. 제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이지 여러분의 뜻대로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부모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판검사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여러분조차고 하는 것이지 자녀들은 판검사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성품인 마냥 우리는 하나님을 대입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계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늘 다정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뭘 원하는데? 넌 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뭐 먹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자신 있게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대로 나타나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였어요. 기원전 사회였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상하 위계 질서가 강력했던 시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당연하게 어떤 선택에 있어서
당연하게 손 윗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 내러티브가 배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이제 너랑 나랑 갈라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번성했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조카예요, 그의 형제의 아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그 아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어디 갈지 먼저 선택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먼저 취할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던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가 바로 복의 중심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직장들을 포기해야 하고 좋은 연봉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되죠. 내가 주를 위해 이런 것들을 희생했노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포기한 그 연봉이고 삶의 불편함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놓쳐버린 것만 같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복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를 놓친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의 중심이었던 여러분을 놓친 그 회사가 아쉬워야 될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주인공이 나라고 믿는 믿음의 삶의 자세이고 당당함입니다.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결국엔 그의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번영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복의 중심된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눈치 보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면 될 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계십니까? 세상에서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왜 거기에서 여러분 손익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 주판 알만 튕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밟는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나 토저 목사님, 제가 많이 보는 그 책의 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복의 이 중심의 이동에 대한 개념들을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노예와 같은 삶을 사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종 관계보다 더 특징 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자녀에 대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태도는 우리가 갖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면 종으로서의 순종과 헌신의 태도는 같되 그것이 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충성과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일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속박에 묶여서 11조 생활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11조 내지 않아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속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묶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누구나 누릴 수는 있으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라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누구나의 개념과 아무나의 개념, 이거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이 한국인들에게만 이 뉘앙스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비슷하고 같은 말 같으나 전혀 다른 의미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나 아무나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복의 근원되는 삶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나이지만 아무나 되지 않도록 바로 그 자격의 조건들을 알려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떠남의 기준입니다. 떠남의 기준.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혼자이신 분도 계시고, 두 형제, 삼형제, 여러 형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들어보니 형제들만의 애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고 그 형제 그 자기의 위치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은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장남이 갖는, 아니면 첫째 되는 이가 누리는 이 어려움은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나친 기대감에 의한 책임감과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장남으로서, 첫 번째로서 부모의 기대를 받고, 그리고 그 기대는 하나의 책임감이 돼서 그것이 자기를 억누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첫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둘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듣는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도 저도 아니어서 관심받지 못함의 그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처럼 기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막내처럼 애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끼어서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뭔가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째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고 저는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막내가 느끼는 이 서러움과 이 슬픔이 뭔지는 나눠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니까요. 막내들은 보통 여러분 인정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인정 욕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자기가 영웅심리라고도 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자기가 뭔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개념들이에요. 막내들은 보통 이런 인정 욕구와 영웅심리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인하게 되는 걸까요? 첫째, 둘째보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바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여움을 늘 독차지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늘 어린애로 어떤 응석바지처럼 이렇게 여겨지면서 많은 어떤 배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그로 인해서 이상하게 그 마음 가운데 형제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 늘 철부지고 응석바지처럼 여겨지는, 나이를 먹어서 대학을 가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형제에게는 막내여서 응석바지 철부지처럼 여겨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엔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내가 이와 같아서 부모에게 인정받아야지, 내 형제에게 당당하게 인정받아야지 하는 인정욕구가 생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나 할까? 애정을 독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함에 그 괴로움을 갖은 것이 이 막내들의 삶이겠죠.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막내여서 이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철부지같이 대접을 받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관념들이나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바로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이루고 나니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자는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 결국에 상투를 튼다는 건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혹시나 여기에서 뭐 노총각, 노처녀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른이 되어도 한 사회에서 결국에는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결혼을 해야 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관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엔 너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완전히 한 몸을 이룰 때라야 결국엔 이제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문과 가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가문의 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근데 많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른은 되었지만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 마마보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는 부모를 떠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여전히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어떤 일들이나 있을 때 어떤 것들 할 때마다 묻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부모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어른은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도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부모의 어떠한 이 지시가 없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쩌면 이러한 관념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physically 어떤 육체적인 이 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와 안정감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내 가정을 이끌 만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부모에게 두고 있고 자신의 집에 두고 있는 자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또한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 지금 세 개, 창세기 11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네, 아주 정확한 답변하시죠.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이 꼭 이름을 써놓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삶을 떠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꼭 지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괜히 쓰이는 말은 없어요. 괜히 그 단어를 사용하거나 강조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이런 공통점을 찾는 연습들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말입니다. 우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길래 아브라함의 떠남을 이야기하는 장면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꼭 나왔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도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얘기했었죠?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5세라는 나이가 아무리 고대 사회였지만 도전할 만한 젊고 싱싱한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단순히 그 할 만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도전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나이를 언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의 나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떠날 만한 상황이니까 떠났다. 여러분 야곱과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주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 땅 가운데 famine,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야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도전을 조금 낮게 보아서 그가 나이
오케이, 나이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그가 떠날 때쯤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땅이 뭔가 어려우니까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더 나은 이 드림을 꿈꾸고서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굳이 내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는 그곳에 모든 안정감과 그곳에 좋은 것이 다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이 문명의 4대 이 발상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화인지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수메르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메르 문화 그리고 문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사실은 고대의 모든 문명 중에 이 바로 수메르 문명과 수메르 문화를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 수메르 지역은 아까 이야기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르라는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의 하부에 있는 여러분 이 수메르라는 지역에서 가장 이 눈에 띄고 주목받는 대도시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르라는 곳에 대해서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 우르라는 지역을 이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꿈의 도시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곳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마구 있었는데 약 1세기 전에 학자들에 의해서 이 우르라는 지역이 발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메르 문화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고등한 문명들이 다 시작됐는데 이런 바퀴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 문자가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도구들이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법전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완성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법전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죠?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 사실은 그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함무라비 법전처럼 완성된 개념의 법전은 아니었지만 이미 법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수사학들도 있었으며 거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이 수메르 문화였고 그 수메르 지역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 바로 우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르 지역은 문명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서울병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병이 뭔지 아신가요? 제가 이렇게 억양은 약간 사투리 섞여 있는 것 같은 강한 어조지만 저도 원래 서울 태생이에요. 그래서 완전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저도 나중에 그 서울병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살던 지역은 서울 중에서도 가장 외곽이었거든요. 여러분 드러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사동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신사동 하면은 강남구 신사동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 강북의 아주 작은 신사동. 그래서 택시를 타서 신사동 가자 그러면 다 강남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에 서울이라고 서울병이 있었는데 서울병이 뭐냐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서울을 벗어나면 못 사는 줄 알아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강남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서울인데 강남 사는 사람들은 또 강남을 벗어나면 뭔가 굉장히 후진 곳에 사는 줄 알고 못 사는. 이제 저는 왜 서울병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냐면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평생 살던 서울에서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때 가졌던 그 상실감과 그 마음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천 하면은 결국엔 인천도 꽤 편리하고 좋은 곳이에요. 경기도가 그렇고요. 여러분 부산도 그렇고 좋은 곳 광주, 대구, 대전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관념에 묶이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면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우르였단 말이에요. 문명의 발상지에 그곳에서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과 인천, 부산 정도의 격차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문명의 발생지였던 여러분 우르 외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서울병에 의해서 못 살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당시에 여러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벗어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으로 향한다는 것에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거나 재앙이 있어서 그 땅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안정감이 있고 가장 좋고 문명이 발전했었던 그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정감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까도 얘기하는 축복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믿음의 기준과 자격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여러분의 안정감으로부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권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들을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결국 이 떠남의 원리를 따른 이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짧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남의 축복을 누린 자들, 요셉이 그러하였죠. 결국에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결국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조로서의 삶과 궁전을 떠나 광야로 나갔을 때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죠?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떠났을 때 결국엔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요즘에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엔 그가 속해 있었던 율법주의를 떠나 은혜의 법을 따르게 되고 결국엔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말렸지만 결국에는 그를 말리는 제자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결국에는 복음의 제물이 됨으로 세상의 복음의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대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외침을, 부르심을 들으시고 결국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함으로 결국에는 떠난 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 누렸던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얼마 전에도 보았죠. 롯의 아내가 어땠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이전에 그가 누렸던 향락에 대한 그 그리움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120문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곳에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만 하던 그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통해 디아스포라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은 축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듯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안정감과 이별하는 것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떠남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하겠으나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재정과 결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온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재정적인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에 묶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에 묶이는 분들이 특별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계에 묶이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대한 묶임, 그 안정감에서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에도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미련한 이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십시오. 여전히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모를 의지하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만 멈추십시오. 물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나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여전히도 자기 마음에 부모가 내게 뭐 하나 주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묶인 분들 계시죠? 이 직장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아니면 나는 실패할 것 같고 그 안정감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래와 미래, 비전에 묶인 분들도 계시죠?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더 넓고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여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우리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안정감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을 놓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는 곳을 향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자유와 그에 따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자녀에게 묶여 계십니까? 남편에게 묶여 계십니까? 아내에게 묶여 계십니까? 부모에게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여러분의 비전과 꿈에 묶여 계십니까? 돈에 묶여 계십니까? 건강에 묶여 계십니까? 관계에 묶여 계십니까? 직장에 묶여 계십니까? 성공에 묶여 계십니까? 죄에 묶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일 것입니다.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관념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